여러분, 오늘날 뉴스에서 가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뜨리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좀 이상한 모습의 기독교인들, 아니면 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는 모습들, 실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야, 기독교는 참 편하다. 뭔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며. 아니,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준다며. 야, 참 속 편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막 때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 하나님한테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준다며. 거봐, 이게 문제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결국에 그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방종하게 만들어. 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그쵸? 이런 이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특별히 더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기독교인을 묘사하는 장면들 한번 보세요. 어떤 특별히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범죄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쵸? 범죄자들은 꼭 교회 다녀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는 알고 보면 막 온갖 범죄를 저지르죠. 네. 그러다가 꼭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난 이미 용서받았어. 난 그분께 용서받았다고. 그쵸? 사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사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 극작가 분들이 어떤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를 쓸 때 그렇게 세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어떤 뭐 직업에 대해서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그렇게 많이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아니 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조사하지 않는 거야? 사실 극작가들이 기독교의 진짜 메시지가 뭔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니 본인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 것만큼 기독교의 교리를 조사하다 보면 아니 기독교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저렇게 간단하지 않고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메시지가 사람들을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방종하게 만들어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무절제한 삶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거야 라고요. 이런 공격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여전히 기독교는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막 살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거나 비윤리적으로 살게 만들지 않다고요. 오히려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막 살게 하거나 방종하게 살지 않습니다.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라고요. 어,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함이죠.
사랑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시즌 3가 끝났죠. 근데 이제 시즌 3 말고 시즌 1에 보면은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스포일러 말고 그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범죄자들, 특별히 이 법의 법망을 피해서 막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편법과 불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 범죄자들을, 그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범죄자들을 응징하고 벌하는, 사실 이제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막 통쾌하게 범죄자들을 무찌르고 벌 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 범죄자들을 본인들이 만든 사설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모범택시 단체의 이 대표인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잡아넣었던 그 범죄자가 사설 감옥에서 막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가면 다시는 나쁜 짓 저지르지 않을게요라고 하면서 막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요. 그때 그를 보면서, 그 범죄자를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그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잠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를 진짜 뉘우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걸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한 집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세비치가 좀 컸다고 해보자고요. 한 5살, 6살쯤 좀 더 컸어요. 세비치가. 네. 그래서 근데 세비치가 이제 다 커서 엄청 착하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막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려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혼자 갑자기 막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엄마 아빠 신발 구두를 닦고 막 집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면의 동기가 이런 이유라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버리고 떠날지도 몰라. 내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책임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엄마 아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착하고 바르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한다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 정말 선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진짜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동기가 선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거, 우리의 겉행위를 바꾸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모습을 바꾸는 것과 내면을 바꾸는 건 차원이 달라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죠? 네, 당연히 내면을 바꾸는 게 훨씬 어렵죠. 겉모습을 바꾸는 거는요, 이 두 가지면 가능해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요. 겁박하거나,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벌 줄 거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보상 주지 않을 거야. 겁박하거나, 아니면은 상 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죠. 내 말 잘 들으면 돈 더 많이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이번에 간식 사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이번에 너에게 좋은 복을 내려줄게. 이러면 겉모습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겉모습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뛰어나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진짜 찐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무도 내 조건을 가지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그때 천국 보내줄게. 너 내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내가 너 구원해줄게. 라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야, 유튜브가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과 행동이 바뀔 때가 있죠. 언제요? 사랑에 빠질 때요. 우리는 누군가와 진짜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진짜 변했어. 야, 쟤 진짜 달라졌어. 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렇죠? 이게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요. 우리의 내면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알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이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요, 장발장이라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은 자신의 조카가 7명이었어요. 겁나 많죠. 근데 이 7명의 조카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을 하나 훔쳐요. 그러다 걸려요. 그래서요,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빵을 하나 훔쳤다가. 근데 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내 조카 먹이려고 배고픔에 빵 하나 훔쳤다고 5년형을 선고받아? 그래서 이 장발장은 감옥에서 계속 탈옥하려고 하고요. 그때마다 붙잡혀서 더 가중 처벌이 돼서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요. 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 사회를 향한 이 엄청난 분노 속에서 그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요, 한 성당에 들어갑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죠. 근데 성당에서 그를 맞이한 이 주교 이름이, 잠시만요, 제가 미리엘 주교. 네, 미리엘 주교가요, 그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게 하룻밤 숙소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그 장발장은 그의 그 주교의 사랑과 그 주교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에서 은 그릇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걸리죠. 그리고 경찰은요, 그를 붙잡아서 그가 물건을 훔쳤던 성당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요. 장발장은 생각했겠죠.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빵 하나 훔쳤는데 14년형이라면 이 은그릇과 수많은 물품을 훔친 나는 이제 평생 종신형일 거야. 그런데 그때 경찰이 미리엘 신부와 장발장을 대면시켰을 때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미리엘 신부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이 은그릇과 교회의 물품들은 제가 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요, 미리엘 주교는 거기에 남아있던 마지막 하나 은촛대까지 들고 가 장발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형제여, 어찌하여 이 은촛대는 놓고 갔습니까? 제가 이것도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빠뜨렸더군요.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요, 장발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리엘 주교의 이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용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죠. 그리고 완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요, 이 모습을 통해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내면은요,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화될 때 우리의 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무지함이나 그런 죄악됨에 상관없이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이미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우리를 완벽히 용서했으며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줬죠. 이걸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엄청난 은혜, 이거를 깨달을 때, 여기에 감화될 때 우리의 내면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겉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 내면을 바꾸고요. 내면이 바뀌면 겉모습은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래도 우리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고 우리를 방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바꿀 수 있는 참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감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요, 평생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패턴, 내가 해석하던 내 해석의 방식, 내 성향, 내 성품이 있고요. 이거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믿는다고, 내면이 바뀌었다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뿅 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면을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감동되고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 원래 내 삶의 방식, 원래 내가 살아가던 내 생각, 그걸 가지고 육체라고 표현해요. 육체. 그러니까 원래 나의 자연스러운 내 본성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내면 한편에는 내가 평생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기 중심성, 내 중심된 삶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내면에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이 하나 또 생겼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내가 살던 방식이요. 뭐 어때? 이게 내 방식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가 하던 대로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왜 네가 뭐라고 그래? 아니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삶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찾아와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이 있어. 또 그분의 뜻이 있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떡하죠? 충돌합니다. 씨름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씨름을 두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 내면에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래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내 법.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법이 있잖아요. 내 삶의 법. 이게 내 법이야. 내 마음대로야. 내가 하던 방식이야. 그게 내 법이죠. 근데 이제 내 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분의 법이요, 충돌해요.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나아가 이 내면의 씨름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이 싸움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먼저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씨름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전투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예전의 내 본성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명상하세요. 기도 10시간씩 하세요. 성경 10장씩 읽으십시오 라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이거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내면의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해야 될 건 하나라고 해요. 성령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할 때 이 따라 행하다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걷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손잡고 함께 나들이 가는 거예요. 데이트요. 네, 데이트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데이트하면 육체의 싸움은 저절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데이트하십시오라는 바울의 말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치 전쟁터의 장군처럼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이거 해, 저거 해, 내 말을 들어 라고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전쟁의 장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데이트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마치 전기 충격기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 빡 하면은 뭐가 오죠? 느낌 빡 오죠. 저는 테이저건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철이 형제는 테이저건 맞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이저건 맞으면 느낌 빡 옵니다. 찌릿찌릿, 그렇죠? 바로 그냥 느낌 오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뭔가 느낌 와요. 빡 뭐가 찾아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이 임한다는 걸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재우가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과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막 전기 충격 같은 그런 짜릿짜릿한 체험을 주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거나 뭐 무슨 접신하는 것 마냥 어떤 신비한 음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과 경험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진짜 내 이야기로 더 와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을 누가 쓴 걸까요?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사람들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지금도 놀라워하는 점은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여졌거든요. 엄청나죠? 성경이 쓰여진 이 기록 연도가 1500년이에요. 그리고 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략 한 40명 정도가 썼습니다.
보세요.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신분도 다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500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40명이 쓴 성경책이 놀랍도록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주제, 이야기, 전체의 흐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통일성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이건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 쓴 것처럼 이거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오늘날 현대인인 2026년도의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소설 쓴 것처럼 그렇게 픽션을 되게 현실감 있게 쓴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그 어떤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런 소설 기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소설 기법이 있어. 그 당시엔 그런 서술 기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너무 놀랍도록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엔 이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뒤에 그들을 통해 이 성경을 쓰게 한 진짜 저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은요, 조금 더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서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뒤에 그들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한 진짜 저자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신이 쓴 성경책 안에서 일합니다. 그분이 쓴 성경이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서 자, 이 66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아이패드 안에 다 입력되는 그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건 그건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성경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감히 66권이라는 성경책 안에 갇힐 수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근데 그 훨씬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66권이라는 성경책으로 소개하셨어요. 자신을 66권이라는 성경책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알려줬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있으니까요. 보세요. 성경을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경험들, 체험들이라는 것도 성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과 다른 경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기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자기 모순적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잘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령론에 대한 이 저자이신 박영동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자칭 예언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후죽순 일어나는 예언훈련 학교에서 선무당 같은 어설픈 예언자들을 무더기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또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마귀적 음성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장되기 일수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도 우리에게 음성을 준다고, 천사로 과장해서 음성을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평소에는 설교를 통해 들어도 별 감흥이 없던 말도 예언자의 입을 통해 들으면 큰 감동으로 와닿는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어떤 한 목회자가
네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착한 종아, 내가 너를 귀히 쓰겠노라. 라고 하는 순간 설교를 통해 누리지 못한 더 큰 위로를 얻는다. 그쵸?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체험을 주실까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과 체험이 무엇인지를 이미 명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었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요?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머리를 넘어 더 뿌리 깊숙한 곳에서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가득가득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이 쓴 그 성경, 특별히 그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진짜 내 이야기로 깨닫고 알아가길 원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요, 최근에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딱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오늘 그 형제가 예배 못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의빈 형제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오히려 본인이 오늘 예배 못 와서 아쉽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의빈 형제는요, 재작년에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이 조금 지나고 1년 한 2, 3개월 전쯤에 도심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의빈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지만 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마음을 깨달은지는 못했죠. 당연하죠.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원래 쭉 성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히려 의빈 형제는 최근 들어서는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의빈 형제가 이제 좀 신앙의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타운직이었던 시온이가 이번에 1월달 첫 화요 기도회 할 때 이제 의빈 형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오빠 혹시 뭐 괜찮으면 기도회 있는데 기도회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했고요. 슬럼프에 있던 의빈 형제는 그래,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는데 기도회는 한번 나가보자 하고 처음으로 기도회를 나왔죠. 네. 그리고 그 기도회에서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의빈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기도의 이후로 막힌 혈이 뚫리듯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각이나 개념들이 제 안에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고정해 두기보다 계속해서 제 안에서 묻고 반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신앙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쉬지 않고 붙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온 신앙의 개념들 안에서 계속 본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의빈 형제에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의빈 형제는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특별한 전기 충격 같은 짜릿짜릿한 체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빈 형제는 그날 가장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 높이가 그에게 더 내 이야기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걸 진짜 깊숙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이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가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됐을 때, 그분의 사랑에 감동할 때, 눈물 흘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져요. 내가 원래 하던 내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진다고요. 이게 오늘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 그분과 데이트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행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변론하고 싸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지칭하며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혜사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증언하다, 곁에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곁에서 나를 변론하는 사람, 나를 대신에 곁에서 증언하는 사람, 이거 누가 있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네, 변호사요. 성령님은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나를 대신에 변론하고 싸워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법정에서 나를 대신에 변론하고 싸워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님은 그럼 누구의 법정에서 나를 대신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실까요? 누구의 법정에서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판결은 이미 끝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판결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판결 받았을까요? 무죄요? 아니요. 유죄요. 하나님은 정의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세요. 정의에 따라 그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유죄.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그리고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제가 이 자를 대신해서 제가 모든 형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 자를 대신해, 이 아들과 이 딸을 대신해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몫을 이 아들과 딸에게 주십시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법정에서 싸우는 걸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심판하고 나를 가장 많이 판결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나요. 나라는 법정이요. 여러분, 나야말로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재판장에 세우고 나를 가장 많이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아닌가요? 이게 율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은혜, 복음,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해요.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행동과 내 노력으로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할 때마다 내 자격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리는 재판석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재판장 앞에 앉아서 항상 이렇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외모, 당신의 몸매, 당신의 연봉, 당신의 사는 집,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이거밖에 이루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아직도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아직도 이렇게 죄악됩니까? 당신 고작 이겁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당신 자격 없습니다. 당신은 과연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심판하죠. 끊임없이 나를 심판받죠. 여러분,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판 아닌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이 심판, 이 재판석 앞에 여러분들 서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회심했어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다시 나라는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는 또 심판받고 있지 않냐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라는 재판장 앞에서 나를 변론하고 싸워주며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조재욱은 그런 머저리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조재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모든 형벌을 치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로 조재욱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재판장에서 조재욱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변론하고 논쟁하고 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나라는 재판장에서 너 망했어, 너 끝났어, 이게 뭐니? 라고 끊임없이 나를 심판하는 나라는 재판장에서 나를 변론합니다. 아니, 넌 사랑받고 있어. 아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넌 여전히 너무나 정결하고 의로워라고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잘잘법이라는 법에서도 이렇게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장애인 선교 활동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동아리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셨는데 막내 아들이 입양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저도 20년 전부터도 그분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막내 아들이 이분에게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입양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난 우리 아빠에게 항상 감사해야 돼. 나는 이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 이 항상 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
때문에 막 바쁘고 외부 집회가 있어서 한창 바쁜 시기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사무실에서 그때도 이제 집회 준비하고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기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다. 근데 좀 크게 다친 것 같으니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다리를 좀 다쳤대요. 다리가 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괜찮니? 이름이 데이빗이었대요. 데이빗 너 괜찮니? 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잠깐 좀 다쳐서 그냥 부은 것 뿐이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정말? 너 병원 안 가도 되겠어? 라고 했더니 아빠 괜찮아요. 아빠 바쁘잖아요. 아빠 빨리 할 일 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다시 교회 가서 일을 했죠.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 방에서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다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았대요? 뼈에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이거 많이 아팠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았죠? 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기부스를 했죠.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Dad, I'm sorry. 아빠 너무 미안해요. 이 목사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났대요. 분노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데이빗,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너 지금 오히려 나한테 화내야지. 아빠는 교회 사역보다 나보다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해요? 아빠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 일 한다고 나 돌아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나 아팠다고요. 나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해야지. 떼써야지. 아빠한테 화를 내야지. 네가 왜 미안해? 아빠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마땅한 자격을 갖춰야 돼. 나는 그분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시험에 빠지면 안 돼. 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그건 자녀답지 못한 거야.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분은 더 우십니다. 내가 네 아빠인데, 네가 내 자녀인데 왜 떼쓰지 않니? 왜 울부짖지 않니? 왜 나에게 화내지 않니? 왜 나를 너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찾아오지 않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 자격을 내가 갖추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우리는 나라는 재판장에게 심판받습니다. 나라는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겐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끌려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마다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변론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논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자녀가 무엇인지 아니? 자녀는 떼쓸 수 있어. 자녀는 원망할 수 있어. 자녀는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넌 자녀야. 넌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겐 인격적인 참된 하나님이 계셔.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신다고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고 깨달아 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 찾아가 이렇게 간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더욱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의 자녀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요. 그때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